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5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메시아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3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를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이었는데 그 모든 예언이 한 사람, 예수님에게 다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새 언약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모두 언약은 다 예언인데 오늘 그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새 언약은 이거였습니다. 메시아라 함은 죄를 담당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하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죄의 용서, 죄의 도말.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요?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도말까지가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 메시아 예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언제 채찍을 맞고 또 언제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예언이, 쉽게 말하면 때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오죠? 메시아가 언제 탄생한다, 언제 죽는다. 어디 나옵니까? 네, 그 유명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을 좀 잠깐 펴시고 오늘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70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동방박사들이나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2300주야죠. 그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 여러분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고요.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제 성경만 봐도 떠오르셔야 합니다. 27절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라는 영은 여러분 다 배우신 것처럼 BC 45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포로로 귀환했죠. 그리고는 그 3차령, 요때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라는 영이 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 재림교회와 전통적 역사주의 해석에서는 2300주와 그리고 70일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62주와 7주가 흘러요. 그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잘 보고 계시죠? 9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AD 27년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건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여기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 그 한 일해가 AD 27년부터 34년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했던 3년 반, 요게 7년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죠. 원형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일의 절반, 즉 예수님이 침례받고 3년 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게 여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에 있는 제사 제도는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 연도들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일의 사건은, 이 70일의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시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연도 같은 거 좀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을 표상하는지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언 끝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 유명한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이 나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는 작은 뿔입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은 뿔은 언약적으로는 반언약 세력,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는 세력이 작은 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작은 뿔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를 바꿔요? 때를 바꿉니다. 즉 성경의 때는 즉 날짜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무려 126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어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권은 바로 AD 538년에 성립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건 예언력이기 때문에 1년 36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일제치하에 35년, 36년만 있어도 참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요? 1260년 동안 작은 뿔, 즉 사단의 치하에 정말 고생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 나갔죠. 이 로마 교황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대적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약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부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그냥 직역하면 뭐죠? 우리 흔히 신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신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죠. 부는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상 이제 사람들을 신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즉 언약주의 권위를, 창조주의 권위를 작은 뿔이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즉 언약의 보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언약의 보증인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보증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고해성사가 뭐예요? 내 죄를 고하면 신부가 죄를 대신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 보증인의 일을 찬탈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예수님의 일을 신부가 찬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언약 세력 작은 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인데요. 이게 요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게 바로 감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이름을 본인이 부르는 겁니다. 신부라고. 이게 그 말이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여기 나와 있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고해성사로.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요, 뒤에 볼까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였던 안식일 계명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고쳤죠. 이게 바로 반언약 세력 작은 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작은 뿔이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냐면 그것도 다 때가 있어요. 작은 뿔이 천년만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기간이 여러분이 그 유명한 2300주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보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기절철풍할 정도로. 그래서 수지를 알았습니다. 앓고 일어난 다음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너무 힘들어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성소와 가운데입니다.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짓밟히는 일이,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느 때까지 이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2300주야까지 언약, 반언약 세력이 가다가 그때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성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정결 사건은 예수님의 언약 보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즉 성소 정결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즉 성소 정결이 시작되면 그겁니다. 그는 즉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곧 뭐라고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조사 심판이죠. 그래서 성소 정결과 재림절 심판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여보세요?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늘 구름을 탄다. 이게 재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거 재림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에게 나아간다. 이게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이 그에게 즉 인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정결은 심판의 시작이고요. 그 심판은 그렇게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자국불한테 정말 모든 핍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소 정결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0일에는 2300주야라는 큰 예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300주야 예언 때문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윌리엄 밀러가 이거 예언 연구하다가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 재림교회가 탄생했던 2300주야의 그 예언이 확실한 것은 바로 70일의 예언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BC 457년에 70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예언이 2300주야로 시작되어서 1844년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단순한 끼워 맞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검증된 정말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새 언약은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도말, 이거를 이해하셔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이 없다 그럽니다. 재림교 내에서도. 그거 정말로 성경을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언약을 공부하면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일반 언약과, 즉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일반 언약은 어기면 즉결 처형, 그렇죠? 뒷수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있어요? 뒷수습이 있어요. 원래 어기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 예수님 대신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이건 다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에는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밑에 거만 같이 읽어볼까요? 새 언약에는, 시작. 새 언약에는 보증 기간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사면 AS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안에는 망가져도 다 공짜로 다 고쳐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공짜로 고쳐주지를 않아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도 보증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TV나 뭐 자동차가 망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AS 센터에 갑니다. 그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하죠? 접수합니다. 접수. 가자마자 안 고쳐줘요. 번호표 뽑고 기다린 다음에 뭘 해요? 접수를 해요. 접수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적죠. 그렇죠? 뭐 TV가 안 나온다, 뭐 액정이 깨졌다, 다 적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적은 다음에 그것을 에이스 기사나 사람이 고칩니다. 그렇죠? 다 고쳐서 말끔하게 고쳐지면 이제는 그 적었던 것이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제품처럼 바꾼 다음에 나오게 되죠. 이 두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접수하는 과정과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AD 승천하신 다음에 AD 34년에 스데반이 죽고 70일회가 끝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소 사역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전가 과정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늘로 옮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접수하는 것입니다. 어디 아픕니다. 어디 망가졌습니다. 접수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의 책에 쭉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것이 1844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소 봉사예요. 그럼 접수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결한 다음에 지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1844년부터 진행되는 성소 정결, 우리를 얘기하면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받아요? 그리스도인만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받아요. 이건 특권이에요. 어디 가면 아무나 안 고쳐줘요. 접수해야 고쳐줍니다. 그렇죠? 접수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에 옮겨지고 우리의 죄가 하늘로 성소에 다 이렇게 전가가 되어 있어야 1844년부터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은 첫 번째 죄의 용서, 그게 예수님의 성소 봉사입니다. 그리고 죄가 하늘로 전가되어 그 다음에 1844년부터는 죄의 도말,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니까 우리의 죄가 다 수리되어서 도말하는 과정이 지성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무나 못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고요. 새 언약에는 보증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거를 받을 수가 없겠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가면 돈 내고 하는 것처럼 언약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돈 내고도 못해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의 환난 때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죄가 도말되면 그 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육신적 환난이 아니에요. 야곱의 환난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압도당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미리 다 용서를 받으면 야곱의 환난 때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도말됐으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 닥쳐왔을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지 않아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데요. 정말 하나님의 특성 중에 귀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부터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다 라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이 뭐라고요? 언약에 신실하다. 언약을 맺으면 무조건 지키신다. 절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가 거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었다고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게 새 언약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 맹세의 언약이잖아요.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그게 언약에 신실한 것인데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절을 믿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너 언약에 신실하구나. 그렇게 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에요.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너 의로워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성경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 앞에 단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구속자가 뭐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즉 언약에 신실하신 게 곧 거룩입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뒤에 보실까요?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린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거룩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절대 그 언약을 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은 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쁘다 라는 말 뜻을 좀 아십니까? 이게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 이쁘다가 아니고요.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미쁘다입니다. 미쁘다. 미쁘다가 뭔 뜻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이쁘다를 잘못 썼나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우리는 그게 없대요. 근데 주는 항상 미쁘시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신실하다라는 신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는 언약의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맨날 어긴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품성을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별표 100개짜리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새 언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그분께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면 그는 미쁘 즉 언약에 신실하셔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롭다.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죄를 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네요. 용서.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죄의 도말.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도말이잖아요. 다 나와 있죠.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진심으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첫 번째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뭐 해주신다고요?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이. 엄청 쉬운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포기해야겠구나. 내가 내 자아를 버려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도말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 반복드리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거죠. 요한에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안 범하면 좋겠죠. 이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 다른 말로 보증인입니다. 대언자는 보증인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자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딱 그어놓고 보증인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증인이 있으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가 뭐라고요? 언약의 신실한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들은 늘 영원한 언약 파기자입니다. 우리 날마다 언약에 불신실하고 언약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범죄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언약 보증인,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아를 포기하기만 하면 그 즉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경험이 있고 밤에 주무시고 아침 일어나면 또 이 경험하시고 하루를 사시고 또 하루 종일 또 혹시 부족했으면 또 이 경험하시고 또 주무시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뭐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해요. 오늘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일 모레는 좀 더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오늘과 똑같을 거예요. 오늘 모습이 결국 예수님 데릴 때 모습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미쁘신 하나님, 이러한 메시아 언약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믿으심으로 진정한 새 언약에서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